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구약 때는 바로 종으로 통해서 바로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린 시대 지금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들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약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셨다. 오늘 본 말씀 표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존전해 나간다는 것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통해서 시내산 같은 경우는 거기 나가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보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히 설 수 없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늘 말씀해왔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 만약에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한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받는 그 환난은 엄청나다. 그 심판은 굉장하다는 것을 오늘 25절 말씀해요. 이를 거역하지 말라. 아들을 통해서 했는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도 율법에서도 구약대에서도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아들로부터 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그냥 못 나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바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자들은 땅에서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면서 그 보좌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감히 지성소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아들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 길을 지금 열어놨는데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외면하고 그것을 거역할 때는 여기 따른 심판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 우리가 지금 한 번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육신이 그냥 코끝에서 숨이 탁 끊어지면 그냥 우리는 바로 지금 육신은 죽어버립니다.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죽는 죽음, 영원한 죽음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영생. 그리고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구약 때부터 지금 계속 하나님에 대한 정인들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냥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구약 때의 그 때를 생각하지 말고 그 엄한 그 하나님이 그 엄한 그것으로 그 우리 정말 인간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데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 모든 것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니라. 예,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예수님 보고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사오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군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유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는데 저도 받고 여러분도 지금 계속 교육을 받게 되죠. 왜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느냐. 이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려고, 대우해 주시려고 바로 6, 7절에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징계를 받게 돼, 교육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땅에 정말 땅에서 우리가 연수가 70 아니면 80으로 사는데 종으로 살지 않고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늘 방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갈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늘 방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죠. 종은. 그리고 누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로 살 때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들이 직분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초가상가에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종으로서 사는 사람은요 정말 지옥에서 사는 것과 똑같죠. 쉼이 없는 거. 그 나라는 어디 있느냐? 지금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고 이런 땅에 육신을 두고 살지만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사느냐? 저도 어제 잠깐 이제 지방에 영천 수양관 들렸다고 왔잖아요. 근데 정말 지방에 탁 갔는데 다른 나라에 딱 왔는 느낌 달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죄악이 가득하다는 그 말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정말 느껴집니다. 가는 곳마다 다 정말 죄악이 가득해요. 말하는 거,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완전히 다른 나라에 온 것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딴 세상에 온 느낌이 탁 들더니 이제 광명시에 탁 들어오는데 이제 또 나라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 바뀌는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지금 있어가지고 이 땅에 몸을 두고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사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믿는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늘 평안이죠. 그리고 쉼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대우하시잖아요. 이제 아들로서 대우하니까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나를 인도하시고 근데 내가 나라가 없이 종으로서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예비함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자기가 찾아서 가야 돼요. 찾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서는데 수고해서 낮아짐을 당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주기 위해서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가를 절대 못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소유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져도 엎드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세우신대요. 근데 또 내가 필요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탁탁 그냥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내가 지금 정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또한 9절에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공경하잖아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 영원히 지금 형벌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냐?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죠. 징계를. 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기 위해서 나에게 징계하시는 거니까. 내 영혼의 아버지잖아요. 육의 아버지는 지금 저희 부모, 여러분의 부모가 육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아버지는, 내 영혼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내 육신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최초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으러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도 왔으니까 다시 본향으로 가기를 늘 갈망합니다. 내 영혼은.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한다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내 육신과 다른, 내 육하고는 다른 내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늘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갈망하고 뭔가를 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탁 채워지면은 만족해요. 근데 찾다가 하나님을 못 찾고 다른 엉뚱한 것을 접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이제 거기서는 아무리 그것을 잡았다 하더라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방황합니다. 이 땅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지 않는 한 그냥 갈등과 방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만날 분을 만나야 되는데 영혼의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영혼의 목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다녀보세요. 사람들 만나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애착이 많은지 정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계속 연단을 받고 있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더 말씀이 내 가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영혼이 소생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고 삽니다. 그 체험이 안 된 사람은 그 세상이 당연한 것 같이 살아가죠.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죠. 그런 세상이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쪽 나라는 체험이 안 됐으니까. 근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세상에 속한 모든 그 문화가 얼마나 정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더욱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한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섭리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반드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에 따른 심판이 따르는데 마지막 심판이 뭐냐? 자기 아들을 믿지 않는 아들로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람한테 뭐 잠깐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너무나 잠깐이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 내가 경외하고 이 땅에서 살아라. 예, 그 메시지입니다. 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십니다. 예,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나 예, 슬퍼 보이죠. 힘들어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 겪고 난 이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 양파가 껍질을 벗기듯이 예, 하나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깝지 못하느냐 보니까 예, 지금 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사야 59장 보니까 내가 너를 예, 지금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너와 나 사이는 예, 벽 뭐냐 죄악의 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좀 막혀있대요. 이 벽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 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고 나면 징계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헐어버려져 버리니까 가깝다는 거죠. 그렇게 두꺼웠던 벽들이 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예, 연단이 필요하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니라 예, 자식이 없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자녀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부모가 있으면 반드시 자식이 잘못될 때 징계를 하신답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의 것을 보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을 가하신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환경에서 우리에게 예,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 잘하고 잘못하고 좋고 안 좋은 일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거 뭐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해주셨고 나쁜 일은 뭐 안 그렇고 이게 아니에요.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지금 은혜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뭔가를 길을 기울이란 겁니다. 예. 그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예, 지금 정과 어떤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죄가 욕심과 애착이 죄악의 담이 예, 가려지니까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이 거역하는 것도 순서가 있죠. 시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않습니다. 어두운 생각, 예. 예, 그리고 그런 것을 불길한 생각,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예, 이제 지존자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어둠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이 죄가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버린 자에 속해버렸대요. 예. 그냥 내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예, 어두운 생각들이 나를 가로막아가지고 죄가 가로막아가지고 어두운 생각들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욕심입니다. 그리고 애착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 혼해서 살아가는 옳고 그른 논리를 가지고 내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흑암의 세례에 거기다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영으로 본다면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 예. 우리 마음에도 두 영이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속에 예, 또한 예, 여러분 속에 저 속에 지금 두 마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니까 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벌써 이 죄에 확 빠져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영혼 소생하는 일도 왜 하느냐?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는 영혼 소생하지 아니하고는 마음을 기행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로 다가오는 그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여러분 어떻게 물리칠 겁니까? 여러분은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단계가 지금 영혼소생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보좌에 나가는 겁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올 그 재앙이 여러분들이 오지 아니하고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칠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빛으로 내 속에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영혼소생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나 머리로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왜 실패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내 속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영혼소생을 안 하다 보니까 빛이 이 속에 지금 영혼소생이 되어서 말씀이 이게 어떤 생각이 나고 감동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머리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삶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내 삶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방황을 하게 됐죠.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그냥 생각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응?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는 영혼소생이 안 되니까 강박하고 완악하고 어둠이 내 마음속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자리 잡아가지고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내한테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저도 성령이 저를 막 강건해가지고 정말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 영혼에 대한 생각,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가정의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를 완전히 강건해서 자나깨나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다 그쪽으로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어둠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마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염려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어떤 부분이 두려워하고 그때부터 은혜가 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혼소생이 있구나. 성경 읽지 않으면 거기서 할 수 없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적용하셔야 되죠. 첫 번째는 영혼소생하지만 두 번째는 적용. 삶 속에 내가 지금 영을 분별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정적인 것은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성경만 읽으면 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단계에서 그냥 머물고 있죠. 그러면서 또 시행착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지금 다 겪는 과정이야. 근데 열심히 하면 된다 하더니 처음에는 뭔가 좀 되는 것 같더니 별로 그런 맛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지부지하게 그냥 이렇게 영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엇을 안 했냐? 자기 속에 드러나는 부분, 부정적인 요소를 시인을 안 한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이 흑암과 사망이 그늘에 앉아버려 내 영이 어두운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그것을 헤아려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온전히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더라 이 말이에요. 놓쳐가지고 영이 계속 흐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믿음이 정체 상태 되어버린 거예요. 정체가 되면 어떠냐? 그때부터는 내 삶에 뺏김이 오기 시작합니다. 관계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물질로 또한 어떤 부분에 나를 낮춰서 뺏기고 또 가족을 통해서 뺏기고 자녀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뺏기는 일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계속 낮아지는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낮아짐을 당하게 되고 이쪽 가서도 낮아짐을 당하게 되고 저쪽 가서도 저런 말을 당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안 읽는 것보다 당연히 100번 읽는 것은 읽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시인까지 하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 내 팔자가 바뀌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여기까지는 했는데 어떤 부분에 지금 생명군대 마음을 지켜야 될 상황이 또 왔는데 이것을 또 세 번째를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시인까지는 딱 해놨는데 이 마음을 늘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걸 잊어버렸어. 시인까지는 해놓고 그냥 어떤 상황이 오면 이제 마음 지켜야지 하고 그냥 늘 이렇게 긴장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생각. 오면은 털커덕 끌려가지고 다 듣고 부정적인 거 신겨버리고 눈으로 보고 또 부정적인 거 신기고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오해하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지금 사단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에게만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동행하더라. 지금 사단의 음성을 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아들로 대여하고 싶은데 지금 종으로서 이렇게 눈을 감고 그냥 완전히 까막눈 기도 먹었고 하니까 여기서 쉼을 얻지 못하더라. 종은 절대 누리는 직분이 아니에요. 아들이야만이 누리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아들이야만이 모든 것 예비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자면 그런 믿음은 1단계에서 보이고 두 번째 단계 시인하면서 보여야 되고 세 번째 생명군대 마음을 지키면서 보여야 되는 거죠. 좀 나는 어디서 또 떨어졌는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적용하다 떨어진 부분을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체크해서 다시 거기서 또 방향을 잡게 되면 단숨에 또 순사를 하게 됩니다. 아들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으로 한 모든 부분은 단숨에 역사가 일어나버립니다. 오랫동안 종로를 하다가 천사로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다가 지금 막대기가 필요하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자녀를 막대기를 때려서 말 듣게 만들잖아. 그렇지만 장성한 자가 탁 되면 장성한 자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탁 되면 눈이 밝아지면 영분별이 이루어지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떠난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떠나버리고 이제는 아들로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대기 밑에 있을 때는 바로 그 이제 몽학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내 밑에 선생님이 늘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게 바로 천사잖아요. 몽둥이. 그러니까 늘 깨닫게 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알게 만들어줘가지고 바로 이거구나. 영의 눈이 확 뜨는 순간에 거기서 이제 벗어야 합니다. 이제는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은 아들로 대우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만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로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영혼 소생이 안 되면 아들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죠. 두 번째, 어떤 부분에서 자기 속에서 두 마음이, 두 감정이 일어날 때 자기 소욕을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구중물은 버리고 버릴 때 샘물이 도르니까 그것을 시인하라.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사람은 눈이 계속 밝아가는 거야. 아들로서 계속 대우를 받아가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마음 뺏길 위기가 다 왔는데 그때는 생명군대 마음을 지키라는 사인인데 그냥 확 먹어버리고 그리고 뭐 걸르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다 씹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말이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도 모르고 여기서도 참 많이 속아요. 요 마음을 잘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요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사람 말에 혹합니다. 기가 얇다. 이 사람 말에 혹하고 저 사람 말에 혹하고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 사탄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또 내 심중에 내 죄의 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영분별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야. 아들로서 대우받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대요. 영의 부유를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안 가져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왜? 누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종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누리는 직분이 아니에요. 모아 쌓는 직분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모아 쌓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누리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못 누리게 하십니다. 병이 들든지 다른 어떤 환난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뺏기도록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돈만 차곡차곡 이제 모아 쌓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받은 사람은 없어도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차이는 바로 왜? 친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이제 다르죠. 그래서 생명물들의 마음을 늘 지킵니다. 오늘도 믿음의 차이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역시도 이런 과정을 겪고 여러분도 이런 지금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단순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걸 지금 적용하고 있냐에 따라 눈이 밝아지고 아들로서 대우받을 수 있죠. 네 번째 단계, 바로 눈발금 단계입니다. 거기서는 되어지는 단계죠. 모든 건 그냥 자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되어지잖아요. 뭐 되어지는 단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눈을 탁 밝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벌써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세상 나라하고 내 나라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듣는 것 자체도 반대가 되고 보는 것도 전부 다 반대로 다 되는 겁니다.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세상이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이 그게 느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서 그래서 이제 체험이 되어 가면서 정말 얼마나 세상이 지금 악하게 악한 생각들로 악한 환경들로 또 악한 행동들로 행동이 막 나오잖아. 살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도 세상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 역시도 세속화되어 갑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하고 등 떨어진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계속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거룩함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함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내가 정말 거룩함에 속해 있는가? 날마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그것이 체험되어지는가? 그리고 또 내가 말하는 이 입술 내로 통해서 나오는 이것이 사탄의 말을 내가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남을 화평케 하는 말을 하는가? 정말 저 자신도 너무나 놀랄 때겠어. 수없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내 속에 조금만 있으면 사탄 짓을 하려고 그래요. 말을 딱 내 방향적으로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진심을 전하지 못해. 그 진심을 바로 똑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내 소액이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을 오해하게끔 살짝 전화를 합니다. 완전히 사단의 역사잖아. 저도요 제 자신 보면서 많이 놀래요. 조금 전에도 제가 장로님께 제가 영천에 시골에 다녀와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을 장로님한테 전달하는데요. 하다가 제가 놀랐어요. 제 소익을 썼더라고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그럼 장로님이 저 말을 듣고 오해를 해서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 소익이 살짝 들어가려고 그런 거야. 제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영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 속에는 소욕이 있어요.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소욕이 있고 또 받은 상처들이 있어. 그것을 통해서 죄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내 스스로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통해서 잘못하면 장로님이 가족을 정죄하게 되고
왜? 그 말을 그대로 먹으면 또 그대로 제 말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대로. 그런데 그 은연중에 약간 소액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야, 정말 귀신이네. 정말 내 속에서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네. 예.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심판이 이릅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잘한다고 잘했는데, 나는 뭐 그대로 내가 했는데, 그러면서 전부 다, 남 탓하지, 예,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역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지금도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피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머리카락 쑥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믿음이 있다 없다 차이는 그것을,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감각이 오면 우리는 회개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거나 제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방향 생각을 이렇게 빨리 말을 바꾸고 빨리 시인을 해줘야 돼. 상대방이 죄를 짓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죄로 통해서, 사탄으로 통해서, 예, 이 악한 영이, 예,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만들고, 내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봉이 적어. 근데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전달할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 죄가를 내가 받는데요. 예. 얼마나 이런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에 속했을 때는 막 상대방을 막 비방하잖아요. 예. 예. 상대방을 오해하게끔 막 만듭니다. 상대방 죄 짓게 막 만듭니다. 예.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아계신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두렵죠. 하나님이. 항상 말한 것에 대해서도 두렵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도 두렵고, 어떤 부분에 들은 것에 대해서도 두렵고, 내가 본 것에 대해서도 두렵습니다. 내가 바른 눈으로 봤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봤느냐. 사단의 지배에 의해서 그렇게 보게 만들었고, 예, 그렇게 듣게 만들었고, 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 전부 다 오해하게 만들었고, 예, 사탄은요, 전부 다 오해하게 하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예, 지금 거짓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우리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은 말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냐고. 예, 알겠습니다. 이하고 이제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라 이러면은, 예,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해서 항상 말을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는 좀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항상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니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마음에 심중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해왔던 거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예, 항상 오해해서 받아들인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예, 받아들인 사람은 전부 다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또한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러니까 오해한 사람은 이미 사탄한테 잡혔기 때문에, 예,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른 뜻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황하게 돼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사단은 오늘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지 못하도록, 예, 서로 금이 가도록 만드는지, 부부간에 건강하게 만들고 가족간에 금이 가도록 만들고 지체들끼리 서로 금이 가게 만들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여러분, 전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영분별이 안 되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예, 믿음은 지금 영이 분별되는 거죠. 영이 분별되면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 지금 영이 분별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영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영을 분별해 내셔야 돼요.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다 듣는 사람, 믿음이 죽어도 안 자라죠. 기가 얇은 사람. 자기 생각들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것 깨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죠. 자기가 어이는 것 같으니까, 뭐 내가 다 옳은 것 같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예민해야 돼.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잘 들어봐야 되고, 또한 내 자신 속에서 내가 내 말을 스스로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성령의 소리인가, 내 소욕이 들어갔나, 사탄의 염소인가, 사탄의 소리인가. 예. 저는 옛날에 뭐 사탄이 마귀가 뭐 저 멀리 있는 줄 알았어. 내 속에는 역사 안 하는 줄 알았어. 다른 사람 속에만 있는 줄 알았어. 내 남편 속에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세상에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으네. 여러분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예. 그 복음을 하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성령이 이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누구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이제는 12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의 마음으로 하자.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행동도 그렇게 하자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늘 예비되고 또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